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시간 전할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 연결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더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거 아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죠.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실상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어려움들을 겪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누구를 두고도 욕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입이 가장 거칠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장본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외에는요, 욕 못하세요. 예수님은요. 욕을 안 하는데 열받아가지고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천국을 못 따라가도록 사람들을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니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그 죄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가 천국 못 가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 천국 못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거 욕 들어먹어야 돼요? 안 들어먹어야 돼요? 엄청 욕 들어먹어야 됩니다. 정말요. 저는 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도 정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고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를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천국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 섬기면 천국 갑니까? 예. 하나님,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던지 성경을 거의 구약 성경 70권 성경도 그 당시만 해도 외웠습니다. 이 사람은 필사하는 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밥만 먹고 나면 성경을 필사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고 하니까 성경을 매일 쓰고 일하다 보니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밥만 먹고 나면 그거면 성경 박사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들은 진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릇된 일에 그들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 종교라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의 가장 광범위한 종교가 뭔가 하면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있고 어떤 조물조가 있다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넓은 의미로의 종교입니다. 종교요.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그 WCC가 세계 종교 통합 이런 거 하니까 그 WCC 그런데 관계되는 거는 상식 이해합니다. 다른 종교에 무슨 구분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이다, 거기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식 이해합니다. 그런데 벌써 생각이 옮겨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요. 그런 걸 가지고 왈와왈부할 게 아닙니다. 제일 그간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옳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안에 과연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급한 일 생기고 이러면 막 목숨이 경각이 달리고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막 이래 본능적으로 부르짖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어떤 하나님, 어떤 절대자를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부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있어서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우리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을 보았습니다마는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지옥 갈 때 핑계를 못해요. 핑계를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간들의 타락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써준 그 편지입니다. 뭐를 위한 거냐면 율법 이단 때문에 쓰여져가 있는 그것을 전체적인 이 제목으로 쓰여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깔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우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스스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막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막 박수 치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는요 죄악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를 열심히 살면 그 사람 이래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그게 인간이라.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와 소돔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팔고 지금 일상의 삶을 산 그것을 두고 한 명도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인간은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그런 열심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안에는 그 영혼을 이렇게 부어놨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버려둠, 그게 뭐냐면 죄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없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고 28절에도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말 안 듣고 이러면 저놈 호적 팔아. 응? 여러분 중에는 호적 팔라는 소리 안 들어보고 여기는 다 착한 사람들만.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저놈을 우리 호적에서 파야 된다고.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면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사랑 안 하는 자는 가만히 안 없습니다. 근데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잘 사냐면 하나님은 선한 자나 착한 자나 그냥 잘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사시려고 하면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됩니다. 그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열심히 사세요.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이래 집회도 이래 쭉 다니고 하면서 이래 가장 곤란을 막 이래 겪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어떤 분들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뭐 금방 형편이 좋아지고 그런 줄 아는가 봐요. 내가 이 자리 들어서 선포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여러분 육체가 뭐 잘 되고 뭐 이래 되는 거 예수님 관심 없으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래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자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짜치가 오거든. 힘 안 들면 안 와요. 힘 안 들면 집회하는데 말로 오겠습니까? 돈이 없든지 첫째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뭐냐면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주로 이제 예수님 뭘 보여주냐면 가만히 있으라. 뭐 할까요? 이래 할까요? 뭐 가만히 있으라. 이래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만히 있으라. 진짜 가만히 있는 기라. 일하세요. 예, 가만히. 오해를 자꾸 하더라고. 예. 가만히 있으면 밥 못 먹습니다. 예. 일하시고요. 그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근데 또 가만히 있어서 또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비법을 아는데 예수님 날 잡수시오. 예? 끝까지 하면요. 끌리가면 예수님이 또 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또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크지만, 막 따라붙어 갖고. 근데, 이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가시고, 예수님 안 찾아가 지옥 가시고, 하나는 예수님 적당히 찾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세상도 적당히 살고 천국도 적당히 들어가시고. 세 번째 가장 큰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가지고 딱 따라붙어가지고, 예, 목이 다 하도록 딱 따라붙어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평강 가운데를 인도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 그분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안 한 게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대. 그 내한테 따지더라고. 우리는 기도에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더 어렵냐는 거야. 내 어렵냐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해답을 아시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건데,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사랑과 관계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만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심장에 나의 사랑을 새기고 예수님이 내 심장에 오셔서 사랑을 새겨주시고 이 사랑으로 뜨겁게 되면요, 제가 말하건대요, 팔자 고칩니다. 진짜요. 근데 이걸 못해 사람들이요. 요거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센 마귀가 붙어가지고 니 가라면 죽는데 이래 놓는 거예요. 이걸 뭔 파도를 넘어야 되느냐, 혹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가만히 있어갖고 집에 낭패가 생긴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하나 뛰어넘든지, 이거를 못 뛰어넘으니까 자꾸 원망이 나와. 뱀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뭐 가만히 있으라 했디 내가 좀 난리가 나기 생겼습니다. 예. 내가 선포하거니와 난리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이거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예언이라고 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마라.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에 어떤 내 육체에 잘 되고 안 자고 그거를 주님이 예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이 이래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자는 그 과정에 미래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받고 일주일 지나가 뭐 일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언기도 지금부터 한 26년, 7년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 멀리 목포에 그 예언기도를 한번 받으러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언기도를. 그리고 나이가 한 80 넘은 권사님이 있었더라고. 그 당시에 저한테 예언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뭔 예언기도를 해주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딱 그 한마디로만 해줬어요. 기분 별로 안 좋대. 그리고 그게 지금 이루어져요. 예언이 거의, 여러분, 예언을 이루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25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 근데 예언기도 받아가 일주일에 뭐, 그런 거 좀 써보고 애프터 서비스를 얘기해요. 써보고. 할렐루야. 그 25년 전에 또 어떤 목사님 평시도인데도 그때 예언기도 받은 게 내가 너로 말세에 새 타작기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다 그러더라고. 그래가 그 당시 기분 안 좋더라고. 이가 날카롭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질 그래 한 번씩 내가 뻘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별로 안 복달한데
내가요, 진해 남자치고는요, 성질 좋은 편입니다. 아이고, 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얘기해 줄까요? 절반은 못십니다. 깡패입니다, 깡패. 우리 친구 있잖아요. 얼마나 아들 사납게 노는지, 우리 친구 댕길 때. 애들이, 나는 이래 앉아가 좀 차분한 편이었어요. 차분한 편. 애들, 뭔 놀이를 하는가 하면, 궁디차기 놀이를 하더라고.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엉덩이를 차요. 근데 그냥 차는 게 아니고요. 있는 힘을 다해 차. 나 그거 보고 기절하잖아. 저희 한 절반이 그런 놀이를 해요, 애들. 내가 와일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 그거 보고 기절했대. 아들이요, 본게 뭐, 요게, 내가 요 동창회를 안 가는 이유가요. 절반은 욕해요. 여기 가면 전부 5원짜리가 아니고요. 10원짜리를 욕을 해. 값싼 용료. 10원짜리를 함께 못 알아듣는 사람이 계시네. 그래, 이가 날카롭다 함께네,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름대로는 이래 좀, 그래도, 내가 입이 그래 거친 편은 아닌데, 진의 사람 치고 거친 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서울에 갔대요. 서울에 갔대. 서울 사람들 참 착하대요. 이게 말씨 자체가요, 너무 부드럽더라고. 옛날에 우리 학교 서울에 종신 앞에 보면 사당시장 있잖아요, 목사님. 밤에 우리 한번 기숙사 한다고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었어. 한여름에 내려갔더만 어떤 남자들이가 막 싸움을 하더라고. 그래가 못 참겠네 그러더라고. 그래, 뭔 싸움이나 한다고 싶어가 구경을 했어요. 구경하니까 한 남자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15년 동안 내 땅에다가 불법으로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내 땅에다가 그 시장통 안에 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 자기 땅에다가 정화조를 묻었어. 그러니까 여름이 되니까 거기서 터지갖고 냄새가 올라오는 기라.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못 참겠는 기라, 지금. 그러니까 옆에 우리 같은 우리 부산에 있는 전도사 2명하고 참지 마이소. 그게 참을 일입니까, 그게? 이쪽 말로 뭐를 조질 일이지. 그죠? 여 같으면 살인 났어요. 그 서울 비싼 시장통 안에 너무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그거다가 냄새까지 풍기게. 여러분 참것입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은요, 최고 여기 못 참겠네더라고. 못 참겠네. 아유. 근데 뭐 서울 사람도 보니 또 나쁜 친구도 있더라고. 뭐 새벽에 우리 한번 보니까 한번 이래 하니까 세대요. 그래, 아이고, 야, 서울 와도 세다, 야. 그래도 일반적으로 요 밑에 애들이 셉니다.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가 날카롭다 함께네. 좀 그렇더라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어도 25년, 30,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이래 와가지고 특히 20대, 나는 20대 여기 온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꿀단지다, 진짜 이게. 정말 여러분 인생, 앞으로 여러분이 빛을 보려고 하면요, 적어도 25년 후, 그래 보십시오. 아, 25년. 기도해가지고, 우물가에 가갖고 숙련 내놔라는 소리야. 예언은 금방 받았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언은 육체적인 걸 이루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어떤 그런 은혜, 사랑, 이런 거지. 막 기도했는데 내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예언 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요, 잠잠하게 계세요. 잠잠하게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 팔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관여 안 한다, 그 뜻입니다. 네가 필요하면 팔든지 안 팔든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합리적 선을 이룹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이 팔든 안 팔든 예수님은 작정한 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예수님 사랑으로 만들든지 가난뱅이로 그거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뭐 우리 재산이 얼마 될까요? 뭐 이런 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은 부정확합니다. 그런 거 기도하면요, 보통 예수님이 좀 부정확하게 좀 태도가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 이런 거 넣으면 예수님이 빵긋빵긋 웃습니다.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예를 들면 요번에 그 마포 집회 갔다 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일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세요. 목회 오래 하신 그 목사님인데 제가 지난 겨울에 예언을 해줬는데 목사님 그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지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 딴에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데 속으로 어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오빠가 계셨는데 일평생 괴롭혔대요. 자기를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인데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너그 오빠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 들어가니까 이제 산소 호흡기가 마지막 그 호흡하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맥박하는 그 기계만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 그래 들어가가 오빠 내가 오빠 내 모든 걸 용서할게. 그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맥박하고 숨 그게요 정상이 쫙 죽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영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날 밤에 용서와 사랑을 5번이나 했는데 그 현상이 똑같이 그 의사가 놀래가지고요.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번에요. 체험을 한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져가 있는 그런 원한과 미움과 그런 것들을 주님이 풀게 하시고 사랑으로 맺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풀게 하는데 예수님 목적을 가지지 기도해가지고 우리 재산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본다.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다 한게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해줘. 가만히 계시랍니다. 근데 그대로도 순종하면 참 은혜됩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계시라 한게네. 가만히 계세 보세요. 계실 때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가장 잘합니다. 오늘 또 희한한 설교가 다 나오네 중간에. 여러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래 놓는 게 이게 이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제게 가져가야 될 게 체험입니다. 이게 제가 영적인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거를 나누는 거. 이게 재산 아닙니까? 잠깐 재산입니다. 예언 받으러 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거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 묶여버리면 그게 자꾸 묶이는 거예요. 묶이니까 그런 거는 기도 안 받는 것만도 못하다, 이게 사실은요. 그런 기도는 받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것만 받으시면, 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가잖아요. 그래, 내일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이거 신비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를 못해. 보통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요. 좋은 거 주기 전에는 마귀가 와가 우리 앞에서 할래 안 할래? 요거 있다 이래. 빠딱빠딱해. 그래 그거를 붙들고 혹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요. 아 그래 목사님 입으로 나와가 가만히 있으라 했지. 그래 나 가만히 있을란다. 끝까지 참으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요. 놀라운 걸 체험할 수 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요.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애기같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따라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52살에 낳았잖아요. 나는 이거 가장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 살았어요. 아버지보다 잘 살았어. 그 가난한 시절에 엄마보다 잘 살았고 형보다 잘 살았고 아버지보다 잘 살았고 내가 제일 잘 살았어. 이거는 아버지가 자기 모든 걸 내한테 다 줬거든요. 그 비법이 뭐냐면요. 딱 따라붙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딱 따라붙어 막.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게 수염 이거. 아버지 수염 땡기고 이래. 딱딱 지금도 감각이 많죠. 우리 아버지 눈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찢어졌는데 여기가 얼굴에 막 매일 요거 비비. 그런 아들이 있으면 내가 어찌 됐을까 지금. 다 주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래 못 하겠대. 당신 아버지한테는 뭐래도 예수님한테는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딱 따라붙어가지고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웃자다 이렇게 가쁜 놈.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바로 종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로마서는 쓴 이유가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시작한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을 지켜서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옆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전 구절의 가장 기초에 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의문이 생긴 게 그럼 뭐냐. 저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성웅 이순신 노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래가 지옥 갔다 하면 에이나 이랍니다. 그래 착한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으면 내 못 간다. 나 안 할란다. 얘. 응? 일반 사람들 그 이순신 장군 그런 거 가지고 변론하지 마세요. 그런 때 이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합니다. 자기가 양심으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뭐 했는데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죄값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을 일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옥도 청이 다 있어요. 지옥도 세상에서 지은 죄의 깊이와 그 양만큼, 그가 지은 만큼 더 깊은 곳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사함받지 못한 거죠. 이게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심판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3장을 보시면요. 로마 3장 19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 자가 있고 세상에는 율법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가면 하나님 십계명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일세. 이런 사람 있어요.
두 그룹으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 따라 하나님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양심의 법으로도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줬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는 겁니다.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백전 집사님 매일 이제 거기에 시달리겠잖아요. 말씀 교육 많이 한 교회 가면 성도들이 많이 이 율법의 정죄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이래 많이 읽으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 뭐가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게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 무섭다. 죄 지어갖고 천국 못 가겠네. 그 기능인데, 그래 결론이 뭐냐면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죄 짓지 마라 하니까 죄 안 지어야지 순종해야지 이래 가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깨닫음으로 예수님으로 오라는 그 뜻인데 사람들은 그걸 죄 안 지으러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라.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여기서 대별되어 놓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를 많이 주장하느냐면 니 깨끗하게 니 봐라 하나님이 니 죄 짓지 마라 했으니 죄 짓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너가 죄인에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물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당신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일반인으로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째 보면 메뚜기와 석청 묵으면 죄질 확률이 많아요, 작아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등대지기 하러 갈라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째 보면 자연인으로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그런 걸로는 못 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지옥 같은 그 뜻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원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말씀이 바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말씀이 19절부터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만 이 말씀만 떼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와 천국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함으로써 어떤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이걸 가지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써먹으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 상식입니다. 요즘 그 제일 수준 떨어지는 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거는 수능에 그 탈락할 카트라인입니다. 그거는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이거는요. 바로 종교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이거를 그런 쪽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이 쭉 되어 있죠. 이 얘기 다 아시죠? 또 이 얘기하면 이것만 울고 묵는데 1시간 써. 이거 넘어갑시다.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 다 아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은 기초 과정을 겪고 요 와야 돼요. 어떤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뭐 이것 갖고 다툼하는 사람이 있어. 뭐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십시오, 보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래.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이게. 27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다가 달라니까 안 된다고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이 땅에 우리 형제 5명이 아직 있는데 보나마나 이들은 죽으면 이거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켜가지고 보내주면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죠.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와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두 분이나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이 지옥에서 이 정글을 이렇게 들려주면 아마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마디로 얘기하죠. 오늘 우리 그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서 뭐 체험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뭐를 들어야 되냐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두 분이나 얘기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가 뭐냐? 이 증거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설명의 결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 그 부자는 자기 생각에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간증을 해주면 이래서 지옥에 왔다, 이래서 지옥에 왔다 그런 걸 하면 아마 돌이켜서 이게 안 올 것입니다. 함께 두 번이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지옥 간증 그거 즐기지 마세요.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 결론이 어디 가냐? 모세와 선지자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 지옥 간증에 머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지옥이 있다 갔다 그걸 어째야 되냐? 죄 안 지어야 된다. 죄 안 지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분운동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하면 이 천국 지옥 간증의 기초 위에 이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천국을 봤더니 지옥을 봤더니 결론이 어디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기록해? 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게 모든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누구를 정언하냐? 예수님을 정언하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안 질랍니다. 그런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몇 해 전에 최진실 지옥의 소리 누구 지옥 간정 토마스 주남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다 마스터했죠? 마스터해야 됩니다. 마스터해야 옵니다. 그래 우리 다 얼마나 가슴 무시라 이래. 안 그래도 난 무시고 죽겠는데. 오늘 옛날부터 나는 무시고가지고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요. 그런 거 하고 나면 사람이 괴로워요. 평강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극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 같이 오늘 같으면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간증 듣잖아. 나사로를 아마 죽었다가 살려가지고 지옥 일을 간증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즉, 모세와 선지자의 궁극적 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의 이 간정들 들으면 사람을 막 후라이팬에 튀기고 막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이러면 공포에 질리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지옥 안 가야 되는 게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예수님의 복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그래서 지옥에 있어서 막 두렵고 떨고 죄 안 져야지 벌벌벌 떨고 그러면 그건 아직도 종교 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천국의 카트라인이 뭐냐? 천국의 카트라인은 율법과 나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아닙니다. 천국의 카트라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엉뚱한 대답은 안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내가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심을 가지고요. 예, 철저히요. 철저히 십계명을 지키고요. 내가 하나도 안 했어. 저 보이소? 저 김 목사보다는 내가 깨끗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면 천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 내가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나는 저 박집사보다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괜찮다 그럽니다. 네 누가 필요하뇨? 예수님밖에 없지. 나 죄인이라요. 예수님 앞에 가시면요 서울말 하지 마이소. 비법입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래. 이게 뭐를 추구하느냐? 지옥 여기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정을 시키면 우리 형제 5명이 이 지옥에 안 올 건다 그러는데 2분이나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 된다. 너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네가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분동하는 목사로 제가 분류가 돼가 있어요. 내가 분류를 안 했는데 분류가 돼 부서. 이게 인터넷 들어가 맞죠? 예,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내만 이거 해요. 그 신분동하는 목사들요 전부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 너무 율법적이라요. 율법적이고 전부 죄짓지 말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틀린 말 사람 깨끗하게 살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꾸 좀 경직돼가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어떤 분이 그다 올려놨더라. 어디 그 신분동하는 카페에다 보니까 신분동하는 목사들 왜 이래 전부 바리새인들 같아. 그 누가 보신 적 있나요? 누가 올려놨더라고. 그분이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끌리느냐 안 그러면 내가 죄 안 짓는 그런 열심으로 나를 이끄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 열매를 여러분이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죄 안 짓는 데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나 더럽습니다. 예. 예수님께로 갈게요. 예. 그 종교적 발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시켜 달라고 하는 그 발상이 종교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죄 안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천국 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 사랑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지옥, 죄, 이런 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봅시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뭐 해주었어요? 탕감해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으로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보세요. 여기에 어떤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깨고 다 부어서 이래 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의 깊이만큼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죄의 깊이, 그 자기의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그 행동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의 많은 죄가 탕감받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그래서 뭐를 우리는 주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이 그릇된 죄의 모든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어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안 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에게 바란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겁니다. 나를 종교인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나를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느냐를 이 판가름하는 이 갈림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잡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 맺어지니까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귀는 자로 원래 만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본의 아니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원래 구원은 사랑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했잖아요. 그래서 뭐에 포커스가 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오라는 겁니다. 죄는 주님이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귀가 와가 종교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봐라.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죄 짓지 마라 이래 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여기서 종교와 예수님의 복음과 종교가 갈라지는, 제가 이따가 한 설교 중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손 들고 아닙니다 하시든지. 지난주 목요일 설교도 참 너무너무 요새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은 아직 종교인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은 뭐로 구분되냐면 내 마음과 영이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자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단장, 신부단장 뭡니까? 죄 안 짓고 내를 정결하게 하고 막 반바리새인 같이. 할렐루야. 예. 나는 거룩합니다. 이래. 그런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신부운동하는 사람 중에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때 자기 의로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요? 분명하죠?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신수정 집사님 축하합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어째 신부운동 하다가 와가지고 정말 근데 이것도 좁은 길입니다. 안 좁습니까? 여러분이 이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좁은 겁니다. 이까지 올라오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여러분은 안 보입니다. 예, 목사가 보여준 겁니다. 주의 종을, 주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이게 신앙은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내가 마음에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의 상태로 달려가는 그 자체부터가 바리새인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로 더욱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탕감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보십시다. 41절.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500억이 줬고 하나는 5천원 줬어요. 막 쉽게 말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둘 다 탕감해 준 거라. 탕감해 준 거라.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겠습니까? 500억 탕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5천원 탕감한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네가
깨닫는 죄의 깊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맙게 여기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맙게 여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고맙게 할까요? 안 그러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고맙다 할까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 건데,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다 거짓돼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더욱 죄인임으로만큼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깊이만큼 주님이 나에게 많이 다가오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시몬이라는 사람 올 때 예수님 들어온께는 뭐 하십니까? 이랬는데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막 온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붓고 막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안 돼. 근데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 내 막 천국 갈락하면 손가락만 이래 좀 대주고야. 예? 대충 나도 자격 되지 않아요? 이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있어요. 마귀가 종교인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추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꾸 네가 자격을 갖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신부의 자격은요, 용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이에요. 근데 종교는 와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네가 율법을 지키고 쉽게 말하면 이걸 갖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도 어김이 없는데 이만하면 된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자들이고 나에게 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라.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누가 사라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뭐로 대체됐는가 하면 종교행위로 대체가 된 거예요. 종교행위로. 요즘은 종교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이란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조건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는 내 죄의 깊이만큼이에요. 내가 그만큼 나의 죄가 깊은 것만큼 주님께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깊이만큼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 사하여졌습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간 겁니다. 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뭐예요? 시몬은 자기는 그런대로 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와 내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오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더 많은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47절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고맙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들어가는 그 길 앞에 문 앞에 막아서는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뭐를 카드를 내놓는가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해라, 계명을 지켜라, 뭐를 네 자격을 갖추어라고 그런 카드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 거예요, 길을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거거든요. 율법 철저히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그 맹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계명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보세요. 자, 정리하고 갑시다.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하고 똑바로 살아라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냐?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가요, 우리 못 지켜요. 우리 깜디잖아, 새깜디잖아. 새까만 사람 보고, 새까만 사람 보고, 어디 저 깨끗한데, 저 하얀 백지에 가가지고 그림 깨끗하게 그리라고. 그리자요? 온몸이 새까매. 아이고, 더불어. 이래가, 새까매 묻어붙어. 그거 지운다고 몸 이런 게 더 새까매져? 그게 우리 인간의 어입니다. 내가 뭐 좀 깨끗하게 하려고 요랬더니 이제가 묻어보고 내가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 남을 정죄하고. 인간은 그래요. 좌로 넘어지면 요도 먹물이고 요래 넘어지면 먹물이고 앞으로 넘어지면 쑥검디 뒤로 넘어지면 연탄재.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한테 그럼 예수님이 왜 네 계명을 지키라 똑바로 살아라 그랬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 미치겠는 기라 이거.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래 말했던 거예요. 너거는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지킨다 하노? 저는 외식 안 합니다. 못 지킨다 안 합니까 내가? 지킨다 하는 사람, 지킨다 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뭔 차이가 나? 지킨다 하는 사람 얼굴이 누래. 안 지키지는 지키려고 한 게. 자, 보세요. 내 지난주 새벽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종교 행위거든요. 종교. 새벽 기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아무데도 안 가야 되죠. 그냥 꼼짝달싹 못 해. 매 금식 기도하고 막 요래. 저는 맛있게 밥 먹고 막 하다 보면 아이고 쟤도 이래 한씩 짓고 져요. 내가 찌려고 찐 게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달려가야 안 가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음으로 종교인들은 죄를 안 지음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새까만데 세상이 나에게 와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까닭에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에 손이 안에서 넣고요. 나 죄 등 꿈꾸도요. 막 죄 같은 게 막 생각나고. 자다가도 예수님 무짝깁니까? 그 예수님 왜 이래 했냐는 거예요. 왜 이래. 구원의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관계할 때 영생이라는 거를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부득이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원래는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재밌지? 사실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해서 종교와 예수의 복음을 뛰어넘지 못해서 전부 요 탈락을 나하고 있거든요. 여기. 요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이 율법과 계명을 이해를 못해요. 일반 교회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해놓고 율법은 이다이라 하는 걸 맞죠?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 또 율법으로 또 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이 깊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분운동하는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엄밀히 따지가 들어가면요, 신학으로 걸면 전부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이단이라 하지 말고요. 이단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귀하죠? 예, 그게 예수님과 관계와 사랑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일반 교회는 여기까지 못 와서 문제다니까. 이 예수님이 안 감사하고 예수님 혹시 필요하면 뭐 내 기도나 들어주고 오늘 예언 기도 있는 것 같죠? 내 문제는 해결해주고 아직 그거는 복음의 사랑 가운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봅시다.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절 봅시다. 이는 13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결국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결국 예수님 우리의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느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지키고 깨끗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고자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왜 다시 옛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요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4장 1절도 보시면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율법의 종 아래서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기초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 예수님은 왜 이 종교적인 것들을 허락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도 인정하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요.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 아래 하나님은 있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왔다가도 또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시면요. 4장 29절 봅시다. 28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했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적 행위를 이제 몰아내라.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적 이 행위가요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꾸 율법적 행위가 니 그러면 죄인이다. 그 옛날에 해결된 건데 또 가가지고 예수님 안에 자유 지는데 또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그래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 지었으니 옛날에 있는 것 같이 또 죄 안 지어서 뭐 이렇게 거룩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새kam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명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이 율법적인 것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좀 의심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괴롭혀요. 이러가 아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아이고 내가 어제 또 죄를 짓는데 이거 어쩌면 되겠노? 예수님은 알면 안 됩니다. 늘 가셔서 예수님께로 가면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를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마라. 자 굳건하게 섭시다. 예수님 굳건하게 섭니다. 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정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뭐 때문에 힘을 발휘해요? 죄 때문이죠. 내가 죄인. 여러분 길 가다가 죄진 사람은 경찰만 보면 도망가. 잡힐까봐. 우리도 똑같잖아.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겁나요. 근데 그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본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늘 나에게 아들아 자유해라. 내가 네 모든 죄를 정결케 하지 않았느냐. 네 안에서 자유하라. 평강하라. 나 예수님 왜 그런 말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 나 죄인이잖아요. 괜찮다 하더라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막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예수님이더라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가서 뭘 꺼낼래요? 천국 문 앞에서. 사람은 지 가진 걸 꺼냅니다. 꺼집어내. 내가 일평생 율법적 행위로 온 사람은 뭐를 꺼내겠어요? 꺼내겠습니까? 안 꺼내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뭐를 꺼내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꺼내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여지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많이 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 죄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 안 감사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복주는 이런 걸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관계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종교인요, 그래서 종교의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뭐를 가장 세게 다뤄요? 죄를 다루죠. 종교인은 죄를 다루는 겁니다. 맞죠? 절에도 가면 다 죄 때문에 절에 올라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요. 맞죠? 예. 절이 아니라 이런 데가 보살 이런 거 쓰나세요? 보살들은 죄 이런 걸 안 달아요. 스님들은 죄를 다뤄요. 그런데 무슨 건강보살, 애기보살은 죄 다뤄요, 복 달아요? 복 다루죠. 수준 낮은 거지. 다룬다 한 게 무슨 말을 잘 몰라. 저 횟집에 가가지고 생선 사가지고 이 달아주이소 이러면 옆에 따라간 서울 사람이 달아주는 게 뭡니까? 손질해주는 걸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는 죄 문제로 해결을 하시는데, 종교는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길목에 있는 건데, 이 죄에 대하여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지옥이 결판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수준 있는 말씀 듣습니다. 나 가면 앉아있고 싶다. 진짜. 정말 감사하다. 진짜. 그 많은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를 얻어나고 또 율법행위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다가 또다시 구렁텅이 또 집어넣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소개를 해놨다. 처음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좋다 해놨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 노력하고 성경 공부 노력하고 뭐 어디 가자하고 그러니까 써놔놨더라고. 나 쏘갔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교회 다니면 댕기면서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종교인 돼가지고 막 눈을 쫙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 한 자예요? 은혜에서 뭐 한 자예요? 네. 분명하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으로 거룩하고 율법으로 어려워지고 즉 자기가 죄 안 짓고 깨끗함으로 서려고 하는 그 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아요. 말장난을 하더라고 요게. 신분도 가면서 요거는 뭐 주 예수의 은혜로 해놔놓고 그래가 공격을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해서 값싸게 안 받아야 돼요. 값싸게 안 받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붓잖아요. 그 여인이 율법 지키러 갔어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걸 표현해낸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사귐이라고 말하잖아요. 사귐이라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만들어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만난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이 죄인 같은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랑밖에 드릴 게 없고 내 입이 한 1000개나 10,000개나 돼도 할 말도 없고 이 더러운 죄인을 얼마나 감사한지. 한편 나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나를 갖다가 처음부터 천국에 태어나가 했으면 이 죄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밥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내를 천사같이 만들어서 죄 안 지가지고 천국 갈 낀데 한 많은 세상에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대박 맞은 몸인겨 이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랬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들어오면 다름질 잘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런데 누가 와가 그래가 안 된다. 새벽기도 너희래. 그래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하지 마라 하니 아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편할 때 하라는 겁니다. 편할 때.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은 평상시 하시고요. 저녁에 하십시오. 저녁에 하고 좋은 시간에 하시고요. 누구 갖고 하시고요.
아침에 하셔도 되고요. 힘들게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괴롭습니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적은 그 누룩, 그것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서 율법적 행위로 너희가 가려고 한다는 그걸 용납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안 피곤하시지?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고? 예,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아야 돼요? 다시 닦지 말아야 돼요? 다시 닦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게 영원한 심판이 뭐냐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자꾸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기초다. 한번 닦아나면 기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이거 해야 돼요.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2일은 뭐예요? 2일은 2, 2는 4, 2, 3은 6. 이게 그러니까 국민학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저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가지고 2일은 2, 그러면 안 돼요.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이런 거 하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 뭐를 배워야 되면 2일은 2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가로 열고 3 플러스 4 가로 닫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뭐를 해야 그거를 풀 수 있습니까? 구구단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기초예요, 기초.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이 있고 너를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나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30년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완전한 대로 가라는 겁니다. 어쩌라는 거냐? 네가 죽음 가운데서 건졌으니 너를 건진 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신앙이 뭐냐? 바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 회개에 대한 것들,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기초를 닦게 해준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11조도 똑바로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머물지 말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나아가기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2절 다시 봅시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데. 자꾸 초보해가지고 이런이 그거 하지 말고 오해 가가지고 인수문에 뛰고 나면 저 고등학교 가면 이제 미적분 풀잖아요. 수 1, 수 2, 수 3도 하고요. 응? 높은 데까지 가라요. 높은 데까지. 이 높은 데가 뭐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요. 예.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려 그러면 뭐를 떨쳐내야 되느냐면 율법적 이것들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높은 데까지 사랑함으로요. 다 올라가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설교를 여러분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예. 10분의 1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오늘 하나, 예수님 사랑이요. 그거 하나만 가도 되고요.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자유로. 예. 여러분, 인터넷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만은 제 설교 한 번만 들어가고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어디가 올 때까지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올 때까지. 그 자유가 금방 안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그 신앙 안에 죄 아래 팔려가지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 안 하면 지옥 간 줄 알아. 예.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뭐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전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드러나거든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사랑함으로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295장.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예수님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없이 넣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 예수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십자가를 보아 남물이 모였네 넌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그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거 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속죄하사 예수님의 품에 두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날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유가 우리에게 마셔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온전한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두시고 영원한 사랑의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오니 율법과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온전함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부으심이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린딜리코 알라바
오라비 이리 빈딜라바레 에로빈데 에발라바 게라 건도로 일비 일리 기르빌라바레 에바란다 그르비 오라반다 기르비 에로빌루바레비 엘로바 길루 그르빌레 에빌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베 로발로 에바로빌레바레 에바란다비 기르빌로바레 에로비 에로발라바레 기로 컨도로바스케르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레라 엄볼로스코르비라 아발란다라바스키르비라 길로 컨도로 기르비 에발라카리아 캄바라스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것이옵소서. 에콜론도로시키리비라 길로 컨도로바카레라 안드로시키리비 쿠리라 암발라토코레 칸드로시키리비라 이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델레스코르비 카레라 암브로스코르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온들로스코르비 카리아람발라리라 이콜론도로시키리비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기반데레베데 카레라 엄브로시키리비르 쿠리라 아달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 컨도로바시키리비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자유를 부으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자유를 부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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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레 에발라바 에발라바 기로 걸로바레 이름비리시키리 코바란다라바라 오반델레스코르비라 아란다바스케르비라 길로 컨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론도라바시키리비라 기반데레베스케르비라 오반달라스케르비라 길로 컨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걸론도로바시키리비라 쿠리라 아반델레스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가오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레 칼란다라바시키리비라 길론도라바시키리비라 개반다라바스카르비라 길로 컨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걸론도라바시키리비라 길론도라바시키리비리 쿠리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걸로 컨도라바셀비라 오반다라바스카르비라 길로 컨도라바시키리비리 쿠리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카레라 온도라바시키리비리 쿠리라 오반다라바스카르비라 길로 컨도라바셀비라 오반다라바스카르비라 카레라 오콜론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오반다라바스카르비라 걸론도라바시키리비 쿠리라 아바렌데 이비로 오르빌레 코론도로시키리비라 걸론도라바시키리비리 쿠리라 아반다라바셀비라 도로시키리 콘도로바셀비라 히바란다라바라 오반다라바스케르비라 코론도바시키리비라 일론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카레라 아반다라바셀비라 걸로콘도라바셀비라 도로시키리 콘도라바셀비라 로반다라바스카르비라 코레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르비 아라비 오르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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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빌라카레 에로빈데 올라바 우르발라 오라바 코론도로시키리비라 길로 컨도라바셀비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쿠리라 엄보로도 코레라 아반드로시키리비 쿠리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oro colobira carera, orondoros kiribir curira, abandalas carabicaria rembolori, eros corobicaria rombolori, erondobas kiribir curira, indoros corobicaria lembolori, erondobas carabira carera, ombros kiri corondobas carabira, ollondorobas kiribir curira, libanderebes carabira corera, abandalas carabira. Yes, name! Corondoros kiribir curira, abandarabas carabira, libanderebes carabira carera, ombollos corobicaria lembolori, eros corobicaria lombolori, erondobas carabira carera, libanderebes carabira carera, libanderebes carabira carera. Kere colomboros corvida, libandere vescervida corera, libandere beccaria lembolari, eros corbicaria lembolari, erondobasciri curira, libandere vescervi curia, limbollos corbicaria lembolari. Killo condorobasciri vida, libandere beccaria lembolari, eros corbicaria lembolari, eros combra di caria lembolori, eros combra di caria lendoro baschiri, viva callandara baschellovina, oro collondoro schirivina, kivi crondo bascaravina corera, avallendoro baschiri vircurina, libandere beccaria lembolori, eros corvi caria lembolori, erondo bascaravina carera, ambollos corvi caria lembolori, erodo coria lembolori, eros corvi caria lembolori, erondo bascaravina carera, abandalas caravina carera, iban delle coroschirivina, yesinem. Ero lavare, e lo vi, tiro con la va.
Amen.